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종교가 창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 5대 종교에 속한 힌두교와 불교는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관심 밖이에요. 아마 힌두교와 불교는 우주는 항상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비롯됐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5대 종교에 속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여러 소수 종교들, 그 종교들은 아예 옛날 얘기 같은 신화로서 우주를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한웅. 단군 신화에 의하면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누가 그걸 문자 그대로 믿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화, 옛날 얘기 같은 신화로서 인간의 시작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이 인간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주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는 더욱더 대책이 없지. 오직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 말은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우주 만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태초 이전, 하나님이 짓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우주를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독교, 유대 기독교는 그 이외 모든 종교보다도 우월한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외 종교에서는 피조물과 신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경계가 모호합니다. 신이 피조물의 일부이기도 하고 피조물에게 신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그것이 모호해. 그렇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늘에 보이는 별만 해도 수억 개, 그 수억 개의 별 중에 어떻게 12개의 별자리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수억 개 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의 운명을 너무 속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우주의 영향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고 무지하고 애매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신비하게 여겨지는 피조물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신을
잘못 섬기면 사람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존재해서 인간을 돕거나 사랑하거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신들이 사람에게 화를 준다는 그런 사상이 거의 모든 인류의 생각을 지배했어요. 왜 잉카 제국과 아즈텍 문명이 그렇게 인간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느냐? 도대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길래 그런 무서운 인간 제물을 요구했느냐? 이건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런 모든 대상들은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간을 축복하지도 않고, 인간을 구원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두려움으로 인간을 지배해. 그리고 인간은 신을 늘 두려워하고 노여움을 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사람을 신의 노예로 만드는 것, 신의 종이에요. 우리가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종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해서 기꺼이 충성으로 섬긴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예가 돼서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속이 돼서 부득이 할 수 없이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 그건 두려움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부득이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아주 큰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게 벌이 있고 내가 부득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당신의 종으로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나 하는 일이지요. 그건 못된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못된 인간들은 남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그들의 노동에 힘입어 혜택을 입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종으로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애쓰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천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기셨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이해 밖입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인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왜 사람을 동원하셨을까? 왜 노아를 그냥 살리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생존하게 하시지.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냥 단독으로 그 일을 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알기 원하고, 그 일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냥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사람이라는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목회를 하게 하시고, 또 서로 믿음을 권고하게 하시고, 서로를 돕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당신을 위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만은 분명히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구약 시대보다도 더 넓히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 이전에는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천국문을 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령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속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억만분의 1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제한된 버전일까? 우리가 별의별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분, 그리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 이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돌로 된, 흙으로 된 인간 속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거하게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돌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6은 인간의 숫자에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다는 신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록했고, 그리고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믿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 시달리지, 왜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게 할 수 없을까? 내가 조금 더 거룩하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았으면 저 강팍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든 100만 명이든 1000명이든 5000명이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 그건 성령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로 한 일이요,
그건 신비한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셔서 가능한 일이지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착함을 베풀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든 어렵게 생각하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처음 회심할 때를 회상해 보세요. 처음 믿으셨을 때, 처음 구주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면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구나. 놀라운 일이었구나. 아,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하도 오래 흘러가고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더 이상 회상하지 못하고 당연히 예수 믿게 되는 거 다 믿는 거 아니야? 남들도 많이 믿더구만. 나도 그 줄 중에 하나일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10,000명이 믿든 한 사람이 믿든 누구든 간에 믿는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 그건 그냥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로 작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구주를 따라가기로 했네.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네. 그러나 그건 그런 식으로 나 믿기로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회심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내 자신의 경험을 기억할 수 없다면 내 주변에 누가 믿게 되는 과정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전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를 기억해서 예화로 드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애초에는 7, 8학번이어야 했어요. 7, 8학번. 왜냐하면 2월 29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3월 1일부터가 새 학번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해에 태어난 학생들하고 같은 학번에 소속이 된, 그러니까 그 학번에서는 제일 어린 거예요. 2월 29일 마지막 날이니까 제일 어린 학생이죠.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발달이 늦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유치원에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40점을 받았어요. 저희 사촌 누나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데 이 시험지 40이라고 쓴 시험지를 들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40점을 받았냐. 그런데 저는 40점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촌 누나에게 40이 100보다 1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1등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은가 봐. 나는 공부를 못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는 똑똑하지 않고 나는 공부를 못하나 봐.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고 세상을 암울하게 느끼게 했는지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마음속에 늘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갖게 된 절망감 같은 것을 그때 이미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치원을 2번 다녔어요. 예, 이건 비밀이지만 어머니가 저의 호적상에 그 생일을 3월 10일로 옮겨가지고 이제는 같은 해에 태어난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안간에 맨 막내였던 애가 제일 맞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2월 29일에 태어났으니까 3월 1일부터 이제 학번이 시작되니까 약간 반칙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놀랐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애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선생님이 저를 공부를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편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장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 앞에 있던 여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가 너무 장난이 심하고 너무 못살게 군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그래도 걔는 공부를 잘하잖아 그랬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건 참 고맙지만 저건 불의한 말씀이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장난을 많이 쳐서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왜 공부를 잘한다고 장난치는 것을 두둔하시느냐. 저는 거기 이 모든 경험을 잊고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는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공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절망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유치원 때 그걸 이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세상에는 너와 다른 사람들이 많고 너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유치원 때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려 하고 위하라고 그 교훈을 유치원 때 이미 가르쳐 주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일찍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른이 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가르치실 것을 일찍 이미 옛날에 그걸 깨닫게 하죠. 하나님은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든 당신을 섬기게 하는 일이든 우리를 부르신 일을 일찍 준비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어머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젖을 뗀 후에 성전에 가서 맡겼어요. 그 어머니도 대단한 어머니예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젖을 뗀 후에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는 그걸 못 들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3번이나 달려갔어요.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가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다음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무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듣지 못한 것을 듣습니다. 어른들은 너무 이제 지저분해졌어요. 너무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일찍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미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것이고,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깨달아지는 것, 이해되는 것, 그게 뭔지 몰라요. 어른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른이 듣지 못하는 것을 애들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애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고 외면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애들도 자라면서 세상에 길들여져서 결국은 본인이 듣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어떻게 주일 하루 그날 교회에 데리고 가서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주일학교 갔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게 아니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성전에서 밤에 잤기 때문에 엘리가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일찍 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미 어릴 때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상당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구구단 가르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애가 이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즈음에는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학원 다니느라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깨달아지는 세상을 보면서 이미 배우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가져볼까 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때 그걸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이일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애인데 뭐 애가 무슨 설마. 그건 여러분 미련한 생각이. 인간이 이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분량은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편견을 아직 갖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 사실을 부모가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감지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것을 감지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도와줘야 돼. 그것을 도와줘야 돼.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 그걸 감지해서, 아니, 우리가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이 많은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속에 일부라도 우리에게 할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많은 시간이 거저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공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공으로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거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관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중에 불신이지. 당연히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제 자신이 공부를 못하고 내 자신이 별로 이 명석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 그런 절망감을 만일 제가 기억을 하고 나도 그런 것을 경험해 봤구나.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부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직장이든 그들의 하는 일이든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걸 비로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나 보다. 이미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히 인도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 어떤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무슨 고차원적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오랜 기간 동안 나와 동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스스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을까?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을까? 만일 내가 일찍 그것을 기억하고 보존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건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생각하기에도 정말 좋은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만일 일찍 그것을 깨닫고 실천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하고 또 나를 고마워하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더 다정하고 더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